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아멘.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고백합시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며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전능하신 전능의 주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에 나 모두 드리리.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내신 곳 우리 가리. 구주 대신 세상 알기 원해. 부르심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다 따라가리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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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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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모든 나라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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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가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채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진심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주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이것이 이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평안이 되게 하시고, 또 이 평안함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소망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을 아버지 들으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높이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음성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오늘 고백한 이 찬양의 음성을 놓고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음을 다시 한번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리라. 그러나 별을 먼지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또 무너진다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계속해서 그 금송아지 만든 거, 이게 계속해서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어졌던 십계명, 그 십계명 돌판을요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그 인간들 때문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 내가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가라. 축복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거기서 불심판해가지고 막 진멸하시고 전부 다 막 멸하신 게 아니에요. 축복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사자도 보내주겠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끔 천사가 막 보호하면서 갈 수 있게끔까지 하셨어요. 그 땅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도 내가 다 내쫓아 주겠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여기까지 좋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랑 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 가. 내가 사자도 보내줄게. 그리고 너가 원하는 저 적군들, 가나안 족속들, 죄악된 족속들 물려쳐 줄게. 근데 난 너랑 같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시는 삶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 다 누려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공허하고 헛되고요, 그것은 축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특히 악하게 살아. 누가 봐도 저 사람 악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왜요? 악인의 형통은요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납니다. 죄인들은요 반드시 어떻게든요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죄로 드러남과 동시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요 너무 많지 않아요? 언젠가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편 92편 7절 읽어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잠언 11장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3장 11절 악인에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이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상황인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요, 우리는요 과감하게 그것을요, 그 유혹을요 뿌리칠 줄 아는 영성을 갖추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행히도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가겠어, 나 너네들 싫어, 너네들끼리 가, 나는 너희들 안 가겠어, 안 가, 이렇게 마음 먹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막 철저하게 붙들고 늘어졌어. 막 처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뭘 요구하셨어요? 딱 하나 요구하셨죠. 뭐요? 죄악의 장신구 떼라고. 죄악의 장신구 떼라고. 그 강력한 회개를 요구하시고,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회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회개했어. 회개해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무너졌던 관계가요 다시 한번, 이 영적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돼요. 영적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영적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가장 먼저 얘기하신 거, 왜 먼저 얘기하셨겠어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뭐냐? 출애굽기 34장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십계명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가장 먼저 뭘 요구하셨어? 헌신하래? 뭐 기도하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바치래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먼저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했을 때 가장 먼저 강조하시고 요구하신 게 뭐냐?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 있죠. 무너질 때 있을 거예요. 삶의 무게들로 인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가 영적인 탈진을 느껴가지고 신앙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 있어요. 있습니다. 아무 삶의 문제들 없는데 그냥 공허해.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도 없어. 그냥 공허해. 그냥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 있을 거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께 진짜 노골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러한 영적인 탈진 속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얼마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요 확고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의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헌신, 모든 사역, 모든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말씀 뿌리가 약한데 교사 생활에 하다 탈진 와요. 100% 옵니다. 말씀 뿌리가 약한데 찬양 사역해요. 그 사람 언젠가 시험 들어서 무너집니다. 말씀 뿌리가 약한데 모르겠어요. 여러 뭐 찬양대 아니면 무슨 봉사하는 거, 그런 거요. 어떤 모습이든 신앙생활이든 말씀 뿌리가 약하면요 반드시 망하고요 탈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편 2절 3절을 읽어보면,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을 보면은요 의인과 악인의 삶이 나와요. 근데 의인들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의 특징,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의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요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래요.
그리고 그런 말씀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요, 철을 따라, 철이 뭐야? 매 순간순간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해가는 모든 일이요 형통할 수밖에 없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라고요. 그런데요,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악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대요. 시편 1편 4절 5절 누가복음 8장 13절을 읽어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러한 삶들, 악인들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흩날리는 겨와 같대요. 말씀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시련의 바람 다가오면 자신들을 죄로 해서 심판당할 때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배반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고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유학 생활할 때 어마어마한 허리케인들을 몇 번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한국에서나 뉴스, 이렇게 해외 뉴스 보면은 뭐 허리케인 막 지나갔다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한번 경험해 봐. 정말 재밌어요. 꼭 한번 해외 나갔을 때 한번 꼭 허리케인 한번, 이건 축복이 아니네. 잠깐만. 허리케인, 한번 해도 허리케인 한번 경험해 봐요. 근데 이 허리케인이 한번 쫙 동네 이게 쫙 지나가면은요, 막 난리가 나. 막 진짜 막 창문에 테이프로 막 붙여야 돼. 막 창문 깨질까봐. 그리고 진짜 바람 소리는 와, 전쟁터 진짜 못지않은 막 정말 죽을 것 같아. 막 바람이 막 진짜 막 날아다녀. 막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지나갔을 때 이 전쟁터와 같은 모습이 동네에 펼쳐지는데, 특히 그 전쟁터와 같은 폐허의 모습을 가장 그렇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요? 나무예요. 나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쓰러진 나무들이요. 쓰러진 나무들. 저 나무들이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뿌리가요 굉장히 얇아요. 줄기는 보십시오. 줄기는 두껍다니까요. 이파리도 무성화되니까요. 근데요, 뿌리가 되게 약해요. 딱 쓰러져 있는 거 딱 보면 뭐야? 저게 어떻게 서 있었어? 그 정도로 세 있을 정도로 뿌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평상시에는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잎사귀도 화려하고 줄기도 멋지게 뻗어서 튼튼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바람 한번 날라오면 그냥 끝난다는 거야. 어떤 나무들은 막 바람이 와도 막 이렇게 흔들리기는 하도 뽑히지 않아. 뭐 뿌리 깊은 애들은. 근데 이런 나무들은요 그냥 넘어져. 근데요, 자기만 넘어지면 다행이지. 와, 진짜요, 집 딱 덮치면 집이 그냥 막 쪼개져 있어 막. 나는 그래서 감사한 게 자동차는 자동차가 무너지진 않았지만 자동차 막 그냥 깔고 뭉개 있다니까. 이거는 보험 처리도 안 돼. 정말 억울한 거야. 나무가요, 그리고 전기선을 다 끊어먹거든요. 전기선 다 끊으면 기본 2, 3일은요 온 동네에서 다니지도 못합니다. 전기 다 끊겨가지고요 온통 막 아주 암흑이야, 암흑. 아주 재밌어. 아주 그냥 어두워. 그냥 촛불 딱 켜놓고 아주 그냥 좋아요. 여러분들, 성경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성경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 뿌리가 약하고 겉만 화려한 나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요? 악인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악인이요, 죄가 많아서 죄 짓는 삶을 살아서 악한 짓 많이 해서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뿌리가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바람에 나는 흩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요 악인이라고요. 악인들의 특징은요, 평상시 교회에서도요 봉사 열심히 합니다. 봉사활동 열심히 해요. 대화를 나눠봐도 뭔가 막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언제 드러나요? 시련과 고난의 바람비에 불어오면 언제 그렇냐는 듯이 영적으로 탈진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악인으로 여긴다고. 악인으로.
매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공허함 느끼고 때로는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분명하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뭐예요? 말씀의 뿌리가 약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3절에 나오는 바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럼 주일날 교회 잘 나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아. 와, 오늘 은혜 받았다. 야, 오늘 말씀 좋다. 오늘 막 기도하면서 막 은혜도 돼, 눈물도 나와.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성경책 한 번도 읽지 않고 은혜 받았다면 정말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는 어떤 그 삶의 이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 전혀 찾아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말씀의 뿌리가 없는 거라고요.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진다고요. 불타버린다고요. 죽어버린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혼자만 무너져? 혼자 안 무너져. 이런 사람들은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흔드는 온갖 부정적인, 어디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 다 갖다 퍼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왜 이렇게 까칠해? 까칠해가지고 그냥 주변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뭐? 말씀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 말씀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자주 영적으로 탈진 느끼시는 분들 있으세요? 혹시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지 않고 뭔가 고난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너무나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뭐? 다시 말씀 앞에 서라.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또 무너진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제발 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쓰시라고요. 말씀 앞에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탈진하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뿌리가 뭐예요? 모든 영양소를 끌어들이는 거라고요.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지 우리 영적인 영양소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막 드러나져요? 아니요, 별로 안 드러나요. 이 뿌리가 자라는 것은요, 뿌리가 뻗는 것은요, 굉장히 천천히, 굉장히 오랫동안 보이지도 않는, 별로 티도 안 나는 그런 당장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쉽게 여기하고 있는 거야. 말씀 3장 읽어서 뭔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일어나요. 당장은 안 일어나. 근데 일어난다니까. 그걸 안 하니까 나중에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넘어져. 뭐예요? 말씀의 뿌리 차이라고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 일만 시키신다. 청년들 그 표현 절대 쓰지 마십시오. 신앙페이. 제가 봤을 때 뉴에이지야.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온 단어야. 신앙페이? 그따위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정말 말씀 앞에서 바로 쓰려고 노력했고, 예배 가운데 쓰려고 노력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는데도 탈진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일을 시킨 목회자와 교회가 회개해야 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않고 스스로 탈진한 사람도 있으면요,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한테 어떤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요, 돌아보십시오. 답이 나올 거예요. 본인들은 아실 겁니다. 신앙페인이 뭐니 그따위 소리하기 전에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예배 안에 바로 서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질문해보면 안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져 있던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 10계명 먼저, 뭐 어떤 것보다 10계명 먼저 다시 말씀 주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그러한 탈진과 공허함과 어떠한 불만들,
어떤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도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주실 때는요, 첫 번째와 완전히 다르게 한 가지를 더 강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걸 강조하셨어. 첫 번째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셨어. 두 번째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걸 먼저 강조하셨어. 뭘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가 뭘 것 같아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좀 제대로 알라고.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끌고 너희들을 말씀 주는 내가 누군지 좀 제대로 알라고요. 강조하신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를 강조형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특히 나의 성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툭하면 고난 주시는 하나님, 자신들을 광야에서 고생만 시키시다가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 등등 온갖 부정적이고 막 심판하고 무서운 하나님, 그런 거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의 성품을 밝히셔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를 너희들은 제발 여호와라 나에 대해서 좀 알라고.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잘 봐요. 그런데 그런 은혜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도대체 그 심판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정말 진짜 열정을 다하여 죄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손을 대셨다면 그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매일 삶 가운데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내가 설명해 줄까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삶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들 깨끗하셨습니까? 거룩하셨습니까? 거룩보다는 왠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툭하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고생만 시키시는 하나님이나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멀쩡해서 지금 예배 나와? 한 주 동안 어디 다리 하나 부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란막이 씌었던 분들 눈깔을 막 뽑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눈이 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어라 마셔라 막 이게 손 막 담배 이거 손가락 하나 잘려져야 되잖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다고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7절을 읽어봐도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 속에서도 인자를 베푸는 기간은요, 천대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천대예요. 근데요, 악행에 대해서는 3, 4대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를 베푸시는 건 천대까지인데 악행에 대해서는 3, 4대라는 이 표현만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시길 더디하시고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3, 4대를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없애지는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악행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매가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고난의 모양으로, 심판의 모형으로 무섭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모습마저도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임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고한 자들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하여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정말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쓰임받는 말씀의 뿌리가 깊은 자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